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유 목사님이 1시 10분 강의이신가? 그걸 맞춰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우리 선교국 임원들이 저보고 제발 메시지를 짧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아주 무리한 부탁인데요. 제가 목사 되고 는 게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안 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메시지를 짧게 끝내는데 메시지를 길게 해달라고 또 1시 10분 유 목사님 강의 시간 맞춰서 적당하게 끝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 죄인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해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핵심에서 주신 말씀대로 이미 응답을 받고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태영아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화가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태영아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받은 언약으로 임마누엘로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믿음의 어미 아비들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된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결혼했고 아이 낳아서 잘 길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태영아 부모 세미나로 모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응답받고 싶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후대가 렘넌트로 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그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음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눈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젊은 신혼 부부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 임신 중인 부모들, 출산 육아 중인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말씀으로 자기 현장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셔서 친히 상담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아하다가 지친 엄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친 중에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중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 속으로 나가야 됨을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의 아이, 엄마 따라온 영유아들, 어린이들 하나님 일일이 그날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일이 손은자 안수해 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핵심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태영아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응답을 받고 전한 사람들, 태영아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져 버린 복음 전도 선교 회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행아 부모들이에요. 타행아 양육은 없어져 버린 복음 회복하는 전달하는 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후대를 위한 발판을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아시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의 영원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받으셨지만 거기 보면 계획이다, 비밀이다, 경륜이다, 은혜다 등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단 하나의 뜻인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뜻이 그리스도라면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태영아 후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걸 잠깐 소개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뭘 하셨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어떤 창조죠? 28절 후대를 생육, 번성, 충만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인간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되는 후대들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할 수 있는 창조를 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창조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창조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후대 언약, 씨 언약, 내가 너에게 후손 줄게. 이 후대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예요. 그 땅 줄게, 자손 줄게. 야곱은 저기 동쪽 바다 나람 가서 12아들을 생육번성해서 낳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12아들은 어디 갔죠? 남쪽 애굽에 가서 12지파를 생육번성 충만케 해서 출애굽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뭐 하죠? 딱 하나 응답받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제2의 후대를 낳아놓고 생육번성 충만케 해놓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복음 전도의 역사를 대를 이어갈 후대가 렘넌트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그 다음 후대를 인간이 생육번성 충만하도록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드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 언제나 후대 생육번성 충만이란 방법으로 언약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우리죠. 우리 성도, 교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전도죠. 전도를 우리 후대에게 한다고 해서 언약 전달인데, 이것을 우리 단체에서 유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보신 언약이 렘넌트다, 이걸 시대적으로 규정할 때 RUTC다라고 하신 거예요. 렘넌트는 남은 자인데요. 왜 남은 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남아야 돼.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자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자식은 부모가 키우지만 렘넌트는 누가 키우실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 고집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거 아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까지 남은 자 계보예요. 그건 못 막아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전도를 위해서 남은 자 렘넌트는 하나님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아무리 심판해도, 홍수 심판을 다해도 노아와 그 방주 안에 든 가족들은 남았더라, 남았더라가 렘넌트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 재앙의 시대가 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도 낌새를 못 챘지만 어느 동네, 어느 가문에서 숨겨놓은 복음의 전도자 렘넌트 하나를 탁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대 살릴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전도학교나 타영아 사역의 비전은 바로 이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가 키우지만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아멘, 아멘. 따라 하신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타영아 육아는 부모가 하는,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양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미 응답 받은 자가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타영아 부모가 되셔야 된다. 내가 응답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 꿈과 내 비전의 확장이, 연장을 시키는 게 후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렘넌트를 키우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에서 렘넌트를 내실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은 자로서 내 자녀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기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타영아 사역과 전도학교의 사역,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언약 안에서 이미 응답받은 것을 네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전달은 하는데 교육은 시키는데 이미 받은 응답이 없죠. 그게 우리와 차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 어디에 치중, 어디를 주시해야 되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할 때마다 마음이 덜렁해요. 시간 못 맞추면 어떡하지? 타영아 육아는 부모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가 기르는 것이지만 렘넌트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다. 성경 역사에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했지만 거기서 렘넌트 나왔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타영아 부모님들, 앞으로 임신하실 부부, 임신 중인 부부, 출산 육아 중인 부모들,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내게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이 부모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될 때까지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되기까지 말씀이 아니면, 내 믿음이 아니면, 이미 받은 응답이 아니면 말씀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실망치 마세요. 우리는 지속해서 말씀을 들으니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실 거예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영아 부모는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태영아 사역은, 태영아 부모는 반드시 렘넌트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로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게다가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면 참 신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신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닌 다른 탁월한 깨달음을 가르친다면서 성경을 풀어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뭘로 하시죠? 반드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시나 본데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지요.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메시지에 단순하게 들어보십시오. 태영아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학원보고마 에베소서에 이달 은혜를 받으셨죠. 에베소서 3장 3과에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셨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너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실까요? 63층? 102층?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의 너비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높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너비가 얼마일까? 예수는 누구실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깊이가 얼마나 깊으실까? 그리스도 깊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너비는 뭘까? 그리스도의 높이는 뭘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압니다. 말씀. 그러므로 태영아 부모님들은 반드시 내일 주일날 교회 가시면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교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단연 두드러지게 누구냐? 애 낳아서 기르는 태영아 부모라야 돼요. 왜냐? 자녀는 렘넌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가 말씀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시면 뭐합니까? 나는 그 말씀을 잘 못 받으면, 말씀을 잘 가치를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아까 애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생 관심 있어요? 10만 원이 낫지. 주께서 좀 뽀대나게 좀 제대로 빨리 사역을 하시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보다는 10만 원을 주리라,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나 10만 원씩 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보다 작은 아파트 한 채라도 내가 주리라, 이렇게 했어야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죠. 우리들은 구원이다,
영생이다라는 데서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척하고 살고 있는데 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돼. 말씀이 오시면 나를 깨워주시면 영생을 얻어야, 영생의 가치가 100만 원보다 낫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영생해도 10만 원보다 못해요. 구원보다 10만 원을 주시지 차라리. 세상에 와서 구원 주는 것보다 10만 원 줄게 했으면 벌써 세계복음화는 끝나버렸지. 주님이 그걸 모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육신 중심, 구원보다 10만 원이 더 가치가 있는 나에게 구원이 영원하고 영생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산에 안 가고 교회로 갑니다. 왜냐?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아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말씀에 뭐합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강단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꼭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당신 속에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그 임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태중의 아이가 아니라 태중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태영아 사역이에요. 불신자는 태교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받는다. 말씀이 어디 가시지?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놀랍잖아요. 말씀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던가요? 무너지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따랐구나, 성령의 소욕을 안 따랐구나, 성령의 열매로 안 살구나 알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창세전에 2000년 전 갈보리에 오순절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임마누엘 누리게 해주셨구나. 아이고 깜짝 놀라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로 사는 거구나. 내가 오늘 24시를 말씀으로 사는 자이구나. 이 복을 받았구나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말씀 캠프 당연히 되는 것이죠. 타인과 양육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받는다라고 한대요. 배구공은 뭘로 받죠? 손으로 받아요. 배구공은 손으로 받아요. 축구는 발로 받고 말씀은 무슨 손으로 받을까? 말씀을 받으라 그러는데 노트에 기록하면 받는 건가? 기록하는 애들이 더 잘 받아요. 어른들은 기록하고 안 받고 애들 안 기록하고 받고. 받아져요. 말씀이. 말씀은 우리 기록에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또록또록하게 기억한다고 해서 말씀이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 찾지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 10절 내가 내 법을 내 언약을 네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하리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내 생각 주머니에 쏙 넣어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기록해 주신다.
누가? 아멘, 아멘. 내가 내 법을, 내가 내 언약을 네 삼각에 둘 거야. 네 삼각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주면 너는 24시 삼각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삼각 속에 언약이 있는 거야. 삼각에 언약이 들어오고 만판의 언약이 기록되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10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말씀 안 받았으니까. 말씀 받는다는 게 뭘까? 당신의 삼각 속에 언약의 말씀이 쏙쏙 생각이나 소록소록 생각이 나와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너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되어도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면 말씀 받았다. 난 하나님을 알겠어, 말씀으로. 난 예수를 알겠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그분이 말씀의 영이시니. 타영아 부모에게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를 보는 것, 세상 현상계의 세상 만물, 세상 만사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를 보는 것, 깨닫는 것. 강단 앞에 가서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가 되는 것. 아멘, 아멘. 타영아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꼭 말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편 119편 103절인데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개를 내 입맛에 할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당신의 입맛에 말씀이 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언약의 말씀이 내 입맛에 달지 않으면, 맹맛이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달게 오면 아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 이미 받은 응답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타영아 엄마 아빠는 말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근데 말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지면 어떡하죠? 항상 내 입맛에 달지만은 않거든요. 언제는 달았는데 언제는 단맛이 없어져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네. 아이는 덩이 엎였지, 하나는 안 왔지, 말씀 받을 새가 없네,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어떻게 할게요?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지면 어떻게 할래요? 말씀 안 받아지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아질 때 많죠? 아닌가 보다. 분명히 많은데 사람은 주기적입니다. 리듬이 있어요. 달게 받다가 맹맛으로 받다가 안 받다가 달게 받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은혜 받다가 죄에 넘어졌다가 다시 의를 얻었다가, 인간은 육체로 사는 동안 죽기 직전까지 반드시 은혜의 그런 리듬을 타게 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난 요새 말씀 은혜가 안 받아지는데 말씀 맛이 안 느껴져. 심지어 졸음도 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할게요. 밥 먹지 마세요. 밥 안 먹으면 될 거예요. 제가 단순하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쉽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말씀이 하늘 밥맛이 내게 안 오면 땅의 밥맛 끊으세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밥맛은 저 하늘의 밥맛을 설명할 용도로만 주어졌어요. 밥을 만 그릇 먹어도 지옥 가요. 입맛 땡기게 아무리 잘 먹어도 지옥 가요. 왜 밥을 먹으라고 하신 줄 아시죠? 하늘의 밥,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밥, 그 말씀이 내 밥임을 알라고 땅에서 밥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길로 왔죠? 왜 길로 왔어요? 하늘 길 예수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 길이 예수인데
그 예수 모르고 길만 늘 쫓아다니면 지옥 가요. 집을 보죠. 집을 지었잖아요. 왜 짓게요? 왜 사람들은 집을 저렇게 지을까? 하늘에 집이 있음을 설명해 주려고 집을 지으라고 했더니만 하늘집 안 가고 이 땅에 영원히 살아보려고 좋은 집 막 짓는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육신적인 것, 현상적인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용도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하늘 밥맛이 없으면 땅의 밥맛을 꺼내야지. 그러면 왜 내가 하늘의 말씀 밥맛을 달게 받아야 되는가를 배가 쪼르르 고프면 안 먹으면 죽거든. 못 먹으면 죽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달게 받지 못하고 받은 척이나 하고 내가 기록만 했는데 달게 받은 적이 없이 교회를 한 주 두 주 다니면 당신은 메말라 버리고 자녀에게 줄 언약이 사실은 없거든.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영적 은혜가 말라버리면 줄 게 없어요. 이미 받은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달게 받은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내게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 내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굶으세요. 밥 먹지 마세요. 그 밥을 먹으라고 주신 밥이 아니에요. 예수 말씀 밥을 알라고 주신 육신의 밥이에요. 초신자보다 오래된 신자는 말씀 받기 어려워져요. 왜냐? 요령이 느니까. 어린아이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말씀 받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자기 경험을 믿고 결정 내리니까. 어린애들은 말씀 가르치면 질문 딱 나와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어른들은 멍해요. 몰라요. 생각하기 싫어요. 말씀 안 받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빨리 할게요. 따라합시다. 받은 말씀을 내 자녀에게 말해주면 이게 육아다. 아멘. 그게 언약 육아다. 그게 복음 육아다. 그게 말씀 육아다. 말씀을 자녀에게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척 쇼를 하고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명사하는 것을 종교라 그래, 불교라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을 보고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기서 오신 말씀, 창세전의 아버지, 갈보리 아들,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오신 내 것이 아닌 타자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고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면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내 영혼에게 들려주면 묵상한다라고 하고, 받은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면 말씀 교제한다 그러고, 받은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면 육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말씀 받으셔서 전달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창조했어요. 부모의 말은 인간을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마지막이에요. 말씀 받지 못하는 이 신앙 형태는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감동 없는데 그 구원이 무슨 10만 원짜리 가치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찬송하면서도 마음이 먹먹해지지 않는, 그토록 완악하게 굳어질 수 있나요?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 감동이 없으면 마음의 심령의 은혜가 싹 말라버려요. 이럴 때 부부 사이에 조그마한 갈등 생기면 싸워버려요. 그렇죠? 왜 싸울까요? 내가 주님과 다투고 있을 때 사람과 싸워요. 내가 사람과 싸운다는 말은 성령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부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이 메말라지면 십자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 노래 부르면서 아무 감격이 없이 부르는 게 기독교인들의 굳어진 병 아닙니까? 타영아 부모님은 그걸 살려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면 묵상이 돼요. 태영아 애 키우는데 언제 말씀 암송해? 아니요, 당신의 마음이에요.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도 죽었어요. 사문이 됐어요. 사문화, 조문은 있어도 효력이 없는, 아무리 창세기를 암송해도 창세기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암송해봤자 사문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란 하나님의 말씀, 이번 달 학원복음 에베소서 1장 열어보세요. 한 절 한 절마다 나와 대대로 가문의 가보로 삼을 내용들이 한 절 한 절마다 넘치게 나와요. 넘치게 나와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언약으로 잡는 어떤 말씀을 딱 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 암송 하셨나요? 아니, 암송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나요? 그냥 말씀 묵상한 거 있나요? 어젯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한 게 있나요?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 있나요? 타영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얻으면 영적인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암송이 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언약을 66권에 주셨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이게 주의해야 될 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됐네.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은 왜곡돼요. 집중도 답 아니에요. 각인도 답 아니에요. 기도도 답 아니에요. 예배도 답 아니에요. 전부 다 왜곡돼요. 말씀을 받아야, 말씀 자체를 받아야 예배가 복이에요. 말씀 자체를 받아야 집중이 복이 돼요. 말씀을 안 받으면 다 왜곡돼요.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오직 강조하는 사람, 병원에도 안 가는 사람이 나와요. 오직을 잘못 강조하면 고집과 억지 주장이 돼요. 그러면 자녀가 우리 엄마 오직 예수 할수록 더 빗나가 버려요. 왜? 말씀 안 받고 받은 말씀을 내가 전달해야 되는데 안 받았는데 나는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니 이것이 영이 아니라 육이에요. 내 자아의 고집이라고. 이러면 자녀는 알아. 그걸 타영아는 천재거든요. 그거 아는 건 천재거든요. 우리 엄마가 가짜야 진짜야 이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진짜가 아니면 고집으로 딱 나타나요. 고집 피워요. 말 안 들어요. 빗나가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어떤 엄마는 병원에 가 약을 안 먹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가요. 왜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끝내야 되겠네. 자, 이 시간에 이 엄마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우리 선교국의 최지영 총무가 이게 엔젤 마미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들어봤는데 그런 문제를 가진 엄마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치유를 받는 그런 전문적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저기 아마 밖에 전단지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영아 부모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자이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양육, 언약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